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언제나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이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해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담력을, 용기를 키우는 방법이 좀 특별하고 특이하다고 그래요. 어린 소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함과 용기가 없으면 인생에 실패할 거니까 그들을 어릴 때에 용기와 담대함을 키워주기 위해 특별한 훈련 방법을 쓴다고 그래요. 그 훈련 방법은 아주 야심한 밤에 어린 아이, 소년 하나를 깊은 산속에 데리고 가서 온갖 맹수들이 울부짖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년이 그 깊은 산중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밤을 지샌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울기도 하겠고, 또 울면 짐승이 올까봐 손으로 자기 입을 막기도 하겠고, 밤새도록 그렇게 추위와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고, 이제 동력의 해가 더 뜰 때 되면 이제 살았구나 싶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동력의 해가 떠서 이제 돌아가려고 싹 돌아가다가 깜짝 놀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 뒤에서 자기 아버지가 밤새껏 주무시지도 않고 활시를 당겨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소년들은 정말로 용기 백배해서 어떤 어려움이 엄습해도 나를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가 있다, 확신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나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디서 회복시키실 건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유대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오늘 본문 보라, 이 앞에는 원어의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거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지만 2장 28절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때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아니라 만민에게,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령을 부어줘서 놀라운 역사가 날 그때에 사로잡혔던 유다와 예루살렘 서민들 돌아올 때에 그때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그때에 만국들을 다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만 4절에 등장하는데 이 요사밧 때에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과 또 더 나아가 에돔 족속 모두들 수많은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그들 괴롭게 했던 모든 만국들을 다 불러서 요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는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대요. 심문이란 다른 말은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을 괴롭게 한 모든 만국들을 다 모아서 요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는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라를 나누게 했기 때문이다. 이 죄악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견주어 보면 주 백성,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 코로나19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이단 사이비들, 또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지탄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요사밧 골짜기로 이 만국들을 데리고 가서 심문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배경이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밧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네 번째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해요. 바로 아사왕 아들이에요. 아사도 선한 왕 중에 하나죠. 이 요사밧은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보가 전해진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온 거예요. 이 비보가 요사밧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만,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두려울 텐데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니 이 요사밧 심령이 어떻겠냐고. 성경은 그가 두려워했다 그래요. 누구나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데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사밧은 두려워했지만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셔요. 그럴 때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도 띄워주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요사밧은 두려워했지만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 주시지요. 그 영이 임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야하시엘에게 기막힌 말씀을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대하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인물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가 첼로 역정이잖아요. 이 첼로 역정 작가가 존 버년이에요. 근데 이 존 버년이 여러 권 책을 썼어요. 그 중에 경외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이 책을 쓴 배경이 그래요. 이 존 버년은 감옥에서 무려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 생활 20년을 한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막 우리가 엄습해서 밀접 접촉을 하면 2주간 자가격리 하잖아요. 제가 자가격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2주 갇혀있는 게 아이고,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막 우울증이 막 찾아올라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갇혔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존 버년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걸 너무 감격스러워서 존 버년이 경외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존 버년이 왜 감옥에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이유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깨닫고 경외라는 책을 쓴 이후에 그 영국 국교회에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 설교만 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불러주겠다. 그랬음에 불구하고 일대 이 존 버년의 일갈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요. 누군가 파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설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중단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파문당한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누군가가 막는다 해서 그 예배하는 걸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배 포기자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보하신다는 확신이 믿음이고 신뢰고 그분을 신앙하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시대예요. 질병이, 사고가, 죽음이, 불안이, 관계의 파괴가, 분열과 대립이, 이 거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이 참 신앙이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경외함에 놀라운 인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 인물만 예를 들면 그렇지요. 이사야라는 인물을 우린 기억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가장 나라를 통치를 잘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농경 정책을 잘해서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죠. 근데 그가 죽었어요. 선지자로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왕이 죽으니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온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 온 성전에 충만하여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기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하루다나여 하루다나여 나가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만군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내가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위기에 처한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구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워 기도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경외로 바뀌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기에 건지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인물들은 성경에 차고도 넘쳤어요. 오늘 이 위대한 인물, 이 인물들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 있는 요사밧과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전쟁은 군대에 많고 적음, 무기에 많고 적음,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싸울 것 없다. 그러니 너희는 대의를 갖추고 서서 여호와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하는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너희가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에 강력한 대적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재물의 대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질의 대적. 돈이 한 푼이 없어서 당장 내일 할 일이 없고, 자녀 줄 돈이 없고, 기업에 막을 돈이 없고, 답답한 이 물질의 적 앞에 만났을 때 우린 두려워하고 좌절해요. 어느 아침 건강의 적을 만날 때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19가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전쟁, 내게 속한 것 아니구나.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거야.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전쟁 내게 속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믿었던 여호사밧은 정말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전쟁의 대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지 기막힌 모습이 등장해요. 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도 생각하면 저게 기막힌 일이다, 저 웃기는 일 아니야, 저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내용을 여호사밧은 준행해요.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앞에 23절을 띄워두세요. 23절을 한번 띄워두시면, 띄워두세요. 이 내용들 22절을 좀 띄워주세요. 22절을. 이렇게 신뢰하고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세워서 앞으로 군대 앞에 둬서 진격을 하면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진군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23절을 띄워두세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대가 나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나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이렇게 진군하자 이 찬송 소리를 들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 에돔 군대를 쳐버리는 거예요. 연합군이 몰려오다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들, 에돔 주민을 쳐서 진멸해요. 세일 주민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다 쳐서 진멸해. 하나둘씩 다 죽였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과 망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하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기적을 봐도 이런 기적을 본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죽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가 어떻게 전쟁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시는지 그들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20절, 25절입니다. 20장 25절에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다. 여러분, 이 기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세일 주민 모두를 진멸시켜 놓고 그들에게 남은 보물들과 의복과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사밧 모든 찬양대와 무리와 군대가 그들의 탈취물,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하루 만에 못 거둬들이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것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게 거두어드리고 난 다음에 26절로 말씀처럼 그렇게 해요. 26절도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사흘 동안 전리품을 다 거두드리고 그들이 너무 감격해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한 거예요. 그 이름을 브라가라. 이 브라가라는 말이 찬양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그런 뜻이. 이 골짜기 이름에 별칭이 붙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러세요. 너무 감격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더니 그곳을 하나님은 요사밧 골짜기라 명명해 주시고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명명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니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내가 전능함으로 모든 악한 무리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그들을 멸하리라, 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부하심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싸움이므로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